10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1절 12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날씨는 춥지만 또 정한 시간 주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예상치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주님의 인자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또 자식들의 이름으로 또 손주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티끌처럼 작으나 티끌모아 태산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자식들 꼭 쓰임받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 늘 자식들을 모리아에 드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며 값진 것으로 헌신하는 교훈 우리 모든 집안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쓰임받은 일꾼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 예배 와서 큰 보람과 기쁨이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날 희망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왜 이사야 이야기를 희망 이야기라고 하는지 40장 66장까지 이제 52장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이제 한 반절이 지나가서 정상을 향해 가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잘 따라오시면서 왜 이 책을 희망의 책이라고 하는지, 나에겐 어떤 희망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책이 나에게 어떤 희망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책이 출판되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백화점이나 서점에서 저자와의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를 통해서 이 책을 왜 썼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도가 담긴지를 알고 보면 좀 더 이제 이야기가 와닿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책은 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이 책을 쓰셨는지, 또 이사야를 왜 희망의 책이라고 하는지, 또 이 책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지자의 의도를 잘 따라와야만 이제 그 메시지를 찾고 희망을 발견하는 이제 쾌재를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으로 따라오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안 되고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잘 따라와서 그 선지자가 전하는 포인트를 잡고 메시지를 잘 찾아야만 이제 이 겨울에 희망을 우리도 찾는 쾌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요예배 나온 보람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이제 겨울 내내 이 마무리가 되어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위를 희망을 찾는 것으로 이 겨울을 잘 이겨내시면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왜 이사야 책을 희망의 책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그 찾아야 돼요. 포인트를. 그거를 뭘 얘기하는지를 잘 따라오면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이사야 책을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사야 책을 소개하고 나누면서 희망 전도사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을 찾으시고 또 희망이 필요한 이웃들, 자식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말씀을 이제 선지자가 선포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선포라는 형식을 많이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포라는 말은 창조자의 권위로 명령하듯이 선언하듯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가 사용하는 선포라는 말은 히라보로 퀘리그라는 말을 쓰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퀘리그마. 선포를 히라보로 퀘리그마로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사용한 퀘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것을 퀘리그마 설교라고 하는데, 참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원고 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를 했는데 한 설교 내용이 한 5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한 설교인데 그 설교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 캐리그마예요. 그 내용이 딴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이제 전했을 뿐인데 3천 명이 회심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감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고, 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봤어요. 구걸한 안진뱅이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작동이 되면서 그 마음에 성령이 또 감동하니까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외쳤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거든요. 그래서 캐리그마가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가 이런 기적을 낳고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선포라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면 이 선포라는 것이 유익하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이제 부대에서도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군대에서 장교가 좀 모일래요? 좀 일렬로 서주실래요? 그러면 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군대 안 됩니다. 군대가 되려면 명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장교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장교의 말을 안 들었다, 바로 영장 갑니다. 영창 갑니다. 그렇게 군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야만 부대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때로는 선포라고 하는 것이 유효할 때가 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옛날에 공부밖에 모르는 선배가 있었어요. 정말 공부를 신 같은 분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연애를 못 하더라고요. 참 공부는 잘하는데 여자만 쏘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 했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회에 예쁜 전도사가 온 거예요. 예쁜 이제 여성 자매가 이제 왔는데, 그땐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떠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마 하나님의 계시가 왔나 보죠. 그 자매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매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랍니다. 선포하듯이 뭐 구애도 아니고 뭐 연애할 려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자매가 좀 생각 있는 자매니까, 자기도 기도하는 자매니까 뭐 이런 사람 다 있어가 아니라 그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하나님한테 이제 책망 들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다고. 일주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형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맞냐고. 일주일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선포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생각지 않게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역사에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또 암송도 하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사용하시고, 기도할 때도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할 때도 선포하고, 때로는 가끔가다 마음이 감동이 되면 당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교회 나오세요 선포하면요 듣습니다. 잘못 전하면 역반응이 나는데 성령에 감동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딱 선포하듯이 하면 애들이 들을 수 있는데, 자꾸 권유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면 짜증만 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초대교회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선지자가 이 선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선포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강제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시달리고 이제 이렇게 핍절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동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러려니 이제 팔자려니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반응도 별로 없고 그냥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가 이제
답답해서 선포 형식을 빌었겠죠. 옷을 벗을지어다. 노예의 옷을 벗을지어다. 선포합니다. 티끌을 떨쳐버릴지어다. 그리고 목의 줄을 끊을지어다. 그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는 안 들었는데 선포하니까 하나 둘 듣기 시작을 하면서 옷을 바꿔 입기 시작하고 바벨론의 티끌을 떨쳐버리기 시작하고 목의 줄을 끊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선포 계속되는데 우리 11절을 한번 조금 소리를 높여서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기도 이제 선포 형식이잖아요. 떠날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나올지어다 정결케 할지어다. 떠나줄래? 안 떠납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떠나!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오늘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로 들리게 될 때 이제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부정한 것을 떨쳐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선지자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소개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이건 중요한 문구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여호와의 기구를 매게 돼 있나요? 레위 지파죠. 레위 자손들이 이제 분담을 해서 이제 여호와의 기구들을 매도록 이제 번제단, 놋제단으로부터 물두멍부터 성소의 기구들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둥들, 천막들 나눌 게 많거든요. 그걸 다 분담해서 이제 매게 돼 있는데 법궤는 그 여호와의 기구 중에 핵심이잖아요. 성소의 핵심은 법궤인데 그 법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보면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인데 반대로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법궤를 보시면 저게 이제 법궤를 매는 사람하고 법궤를 형상화해서 조형물을 만든 건데요. 저 법궤가 적지 않죠. 6명이 달라붙어 매잖아요. 관을 운구할 때보다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고리가 있어서 채를 꿰서 이렇게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 법궤 위에 이렇게 조형물이 있는데 두 천사가 마주보고 엎드려 있는 건데 저 금으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값으로도 비싸겠죠. 금을 조각해서 만들었는데 저기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경배하는 그곳을 시은좌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일에 들어가서 시은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1년에 한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저 시은좌를 이제 나르기 위해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언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동할 때도 12지파가 쭉 이동을 할 때 맨 가운데 법궤가 이동을 합니다. 앞에 6지파 가고 중간에 법궤 레위들이 메고 가고 뒤 6지파가 따라갑니다. 여리고를 돌 때도 똑같아요. 맨 가운데 법궤가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상징을 하는 것을 이제 기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레위인 거예요. 왜 다윗은 법궤를 목숨 걸고 찾았을까요? 시편 132편 나눴잖아요. 왜 다윗은 서원을 해가면서까지 그 법궤를 찾는데 혼신을 다한 것일까?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법궤가 있고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인생의 근본이 달라요. 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니까 수혜배까지 오셨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부와 귀가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부를 얻고 귀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이 허락해야만 부와 귀가 있고요. 그분이 허락해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법궤를 찾은 거예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든지 되든지 하겠죠. 여러분, 나무에 떨어져 나간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시들고 버려지고 이제 불쑤시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공부며 사랑이며 돈벌이며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여러분, 뭐 믿고 삽니까? 도대체 뭐 믿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불교가 이제 불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심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의 공로를 생각을 하는 건데 과연 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정부를 믿습니다. 정부가 달라지면 뭐가 되겠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믿습니다. 근데 살아보면 내 자신도 정부도 사람들도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려고 하고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을 받아요. 하나는 걸리겠지. 선지자의 말씀이 희망이 되려면 우리의 두 다리를 하나님께만 둬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에게 희망을 지금 거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누가 맨다고요? 레위인들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기구를 맬 때 이 민족은 희망이 살아날 것이다. 이걸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이제 오경을 제정하면서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데만 전념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도 다 똑같이 일했는데 레위 사람 땅 안 줬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조사해 보세요. 레위 지파 없어요. 땅 없습니다. 어디서 살라는 얘기예요? 농사도 짓지 못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농사 졌잖아요. 잡아갑니다. 농사 짓지 말랬지. 그러면 레위도 나도 사람인데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하신 거예요? 11지파가 십시일반 해야 돼요. 11지파가 열심히 농사져서 11조를 드리면 11조를 11개 합치면 10이 넘네요.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아예 땅도 안 줬고요. 그리고 아예 일도 못하게 하면서 오직 눈만 뜨면 말씀 연구하고 성막 연구하고 제사를 온전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기구를 잘 매게 해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원리가 모세의 법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레위인들이 살 길이 없어가지고 11지파가 무심하게 되면 레위인도 인간이니까 농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농사지러 가는 동안에 말씀 소홀히 하고 성막 소홀히 하고 제사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쪽박을 차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레위를 세워서 이스라엘 열방의 중심으로 삼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걸 일반화시키면 사람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레위라는 사람들 길러내라는 거죠. 그 집안도 교회도 사회도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길러내요? 11지파가 힘을 모아야 돼요. 그 11조의 정신이 사람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거죠. 지난번 재정 세미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놀란 것이 이스라엘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3 졸업할 때 일반적으로 한 4억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때 성인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지참금이 한 4, 5천만 원 들어오는 그거를 이제 13살 때 하니까 3, 4년 동안 불린 거죠. 불려가지고 거의 뭐 10배 가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넣어주고 함께 집안의 경제를 논의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 13살 때 받은 목돈이 불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4억 원 가까이 되니까 걔네들은 취직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창업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중후반 젊은 애들이 그렇게 취업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어린애들은 18, 19 어린애들은 다 창업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앞서가겠어요? 어떤 애들 리더십을 갖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인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인가? 레위를 길러내는 거예요.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거룩한 레위를 길러내면서 이런 교육에 집중을 하니까 인물들이 나오면서 그 자연스럽게 열방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지참금인 거예요. 조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한참 공부하고 일할 나이 아이들을 군대 보내잖아요. 우리는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가야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금쪽 같은 아이들의 시간을 2년 3년 뺏어놓고 퇴직금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점점 창업하면서 점점 번창해 가는데 군대 가서 2, 3년 빼앗겨야 되고 겨우 취직해서 겨우 사는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젊은 애들을 이병으로 불렀으면 3년 애들의 꿈쩍 같은 시간을 뺏었으면 전역할 때 5천만 원은 줘야죠. 장사라도 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분단이란 명분하에 애들의 시간을 빼앗고 젊음을 빼앗는 것은 너무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이 영적 원리들을 모세가 정한 영적 원리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기구를 맨 레위인들은 어디가 있는가? 노예로 다 끌려갔잖아요. 강제 노동 당하고 생존을 위해 농사져야 되고 그런 동안에 법궤를 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일을 하려는 것과 맞물려서 하나님이 세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들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기구를 맬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세일을 하려고 해도 여호와의 궤를 매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법궤도 어디가 있는지
바벨론에게 망할 때 바벨론들이 그 성소에 금들을 그냥 두겠어요? 아까 법궤가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 박물관에 다 갖다 놓는 거죠. 그 통곡의 벽 사진을 가져왔어요.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저게 전 세계 순례객들이 저 통곡의 벽에 들어가려고 하는, 저 뒤에 보면 모스크가 보이잖아요. 노란색 무슬림들이 상징이죠. 그러니까 저 무슬림 모스크가 있는 것도 그렇고 성전이 벽만 남은 것도 그렇고 오랜 세월 힘들었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며, 또 유럽의 십자군들이 7차례 8차례 저기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얼마나 싸우면서 희생을 치렀는지 오늘날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벽만 남아가지고요. 저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벽에다가 이제 자기 소원 적어서 구멍에 이렇게 꽂고 저도 기도해 봤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거죠.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 통곡의 벽이라는 말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아픔이 담겨 있는 거죠.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언젠가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 성전의 중심인 여호와의 궤를 매는 레위인들이 없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멘. 구약에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유대 역사가들은 족보를 열심히 찾는 걸까요? 이게 레위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기구를 맨 족보를 찾는 거예요. 힘든 시절 가운데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여호와의 기구를 매기 위해서 순교하면서 헌신했던 그 족보를 찾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이 여호와의 기구를 맸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찾아내서 성경에 나온, 이걸 학자들이 말 것을 피족보라고 그래요. 피는 이제 제사장을 매는 프리스트의 첫자죠. 그래서 피족보라고 그러는데 레위 족보, 제사장 족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족보를 찾아서 이제 축복을 하고 명예도 주고 존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족보를 보면서 존경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구나. 마치 우리는 광복을 위해 애썼던 그 광복 지사들의 자손들을 찾아서 우대하잖아요. 당신들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통일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그러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가포교회도 이런 족보를 찾아야 되고요. 여호와의 궤를 매는 족보가 나와야 하나님의 희망을 낳게 된다는 건데, 오늘날 레위는 누구며 제사장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레위는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가 말할 때 너희는 누구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랜 세월 동안 묻혀 있었어요. 우리는 쉽게 찾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이 땅속에 묻힌 것처럼 발견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못 와전이 됐죠. 그래서 이 유럽 땅에 오늘날 무슬림들이 너무나 많이 번식하고 있어요. 얘기 들으니까 영국 런던에만 500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단위로 점점 무슬림이 배가가 되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무슬림은, 이제 유럽은 무슬림 땅이 될 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유럽으로 건너온 무슬림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회심시키지 않으면 역사의 끝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현실이 됐고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온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일컬으면서 잘 양육을 했더라면 오늘날 유럽은 달라졌겠죠. 근데 신부들과 사제들이 자기들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권력을 독차지하고 교회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오늘의 비극을 낳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여기 성전문 나갈 때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제사장은 상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옷을 벗고 제사장이 실종돼 버리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인류가 어찌 면할 수 있을까요? 핵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겁니다.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데 이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자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심판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할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요지경이 되고 이제 파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소망이 있으려면 다시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누가 레위가 되어서 이 옷을 입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에게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기구를 맬지어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아쉽게도 개신교인 저희들조차도 사람들이 목사에게 다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면서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라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목사도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만은 99.9%의 성도들도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열방이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호와의 기구를 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유명한 53장에 들어갈 텐데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기구를 맨다는 건 무엇인가? 자, 오늘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에게 좀 축복이 나와 있는데요. 자, 12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애굽 당시에 히브리 노예들도 출애굽할 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황급하게 나오거나 도망하듯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한 건 바로였어요. 쫓기는 건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노예들은요, 애굽 사람들한테 온갖 좋은 선물 다 받았습니다. 먼 길 떠나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양식도 주면서 온갖 좋은 것 주면서 다 챙겨받고 나왔어요. 마치 400년 노예살이한 그 품삯을 받듯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일하려는 출 바벨론도요, 이 강제노동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셔서 대접받으면서 당당하게 나라를 되찾으러 오는데요, 멋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세력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만은 다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막아주니까 누가 길을 막겠어요? 하나님이 뒤에서도 막아주니까 누가 추적을 하겠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받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면 하나님이 앞에서 도와주시고 뒤에서 막아주시고 불패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상상력을, 아까 이제 기구 봤죠? 레위인들이 기구 매잖아요. 여호와 임재를 상징한 기구를 맨 것처럼 하나님 열방에
이 기구를 매는 자들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가포교회에도 이 기구를 매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거룩한 레위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기구를 맬 때 하나님이 앞에서 도와주시고 뒤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 레위를 전략적으로 길러냈잖아요. 그래서 11지파가 이렇게 돕게 하면서 레위가 이 교회를 잘 매게 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레위가 나와서 여호와의 교회를 잘 매야 돼요. 가포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중에 여호와의 교회를 매는 자가 나와서 헌신해야만 되는 것이죠. 지난 휴가 때 선교의 제4물길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지금은 21세기가 되면서 선교의 제4물결이 됐어요. 그 제3물결을 읽어보니까 뭐냐면 제3물결은 모든 세대가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만 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만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까지 초등학생들, 청소년까지 여호와의 기구를 메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 물결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물결이 되고 있어요. 애들이 선교 더 잘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정말 종말이라면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완성케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복음 현장으로 투입해서 여호와의 기구를 메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 지금 열방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가? 청년들은 취업에 찌들려 있고 청소년들은 그 등급에 찌들려 있고 너무나 경쟁력이 없고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취업이 된들, 대학에 간들 그때부터 또 문제예요. 근본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이 나라가 거룩한 레위들을 세우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넣어주고 경쟁력을 넣어주고 이제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궤를 매라.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말씀대로 부정한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게으르고 안일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야 돼요.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기구를 메어야만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를 향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구는 오늘날 어디에 있는가? 이 법궤는 오늘날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게 구약의 여호와의 궤하고 신약의 십자가가 잘 매칭이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잘 깨달으면서 누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누가 예수 십자가를 질 것인가에 대해서 잘 깨달을 때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서 값싼 신앙을 쫓아요. 기도 조금 하고 조금 헌신해서 복 받으려는 얄팍한 심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뭐하러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기구를 매겠습니다. 당신의 임재인 여호와의 궤를 매서 헌신하니까 하나님 여기 계셔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것이 희망의 작은 징조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밤에 잠드시기 전에 이 선지자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라는 이 선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수요 예배에 희망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